24절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느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가 남은 자를 살육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다 너희 블레셋이여 다 소멸될지어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인데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경영이라는 것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심사숙고한 가운데 결정한 것. 24절에 보면 경영이 나오고요. 또 26절에도 보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다 이렇게 경영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 특별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맹세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맹세했다라는 것 결코 불변하고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불변한 진리,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경영한 것,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25절입니다. 25절에 뭐냐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라. 아수리가 멸망할 것임을, 아수르가 심판받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도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이렇게 와서 천사들의 칼에 다 죽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그 말씀도 여기 보면 성취가 된 것이죠. 근데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할 뿐만 아니라 25절에 그때에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멍에들, 이스라엘에 씌워진 그 멍에가 떠나고 또 이스라엘에게 어깨에 쥐어진 그 짐이 벗어질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방 땅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괴롭혔던 나라, 강한 나라, 그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망하고 심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해서 정한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심, 열방을 향하여 편손. 27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이렇게 결정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에 옮기신 것에 대해서 누가 능히 돌이키랴, 이런 말입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심판당한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고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이것이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구원의 계획이고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 것, 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정한, 온 세상에게 정한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영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이유와 목적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정하신 구원의 경영,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한번 크게 생각하면서 선교와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 있는데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정한 경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러한 결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과 경영이 내 삶 가운데 잘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생각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부터 32절은 블레셋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고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너를 치던 막대기는 블레셋보다 더 강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때 살만 에셀 오세라고는 아수르 왕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 아수르 왕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이죠. 늘 자기 블레셋을 침공했던 강한 나라 아수르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에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기 뱀, 독사, 불뱀 이런 단어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강한 이후에 아수르 왕이 나와서 블레셋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 나라는 순간적인 상황에 의해서 기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온전하게 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함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궁핍한 자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 궁핍자는 먹겠고 평안히 누리려니와 이스라엘의 풍성한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 뿌리라는 것은 바로 블레셋을 말하는 것이다. 블레셋의 뿌리. 내게 남은 자 블레셋을 말합니다. 살육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근과 살육,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라. 예, 블레셋 땅이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여기 북방이라는 것은 아수르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아수르 나라가 결국은 블레셋 땅을 소멸시킬 것임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보세요. 그의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그 나라 사신들에게 예, 이 사신들이라는 이방 나라, 뭐 블레셋 나라와 같은 이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여기 곤고한 자들이 나오죠. 아까 30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32절에 곤고한 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여호와께서 이 시온, 이스라엘이란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